우리가 맡긴다라고 했을 때 맡기는 원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맡기는 상황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능히 어떤 일이든 가능할 때는 굳이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맡기고 또한 내어 의탁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가 도저히 그 일 가운데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맡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맡기는 원리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는 부분은 우리 로마서 12장 19절에 나타난 것처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역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맡기며 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꼭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떠한 말씀이 나타나는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도저히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원수들을 갚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삶 가운데 어떤 보복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대적들에게 싸우지 않는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생활과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차적으로 순종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19절부터 21절 말씀 가운데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장 대적되는 상황 가운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앞부분에 나타난 부분들에서는 분별해라, 지혜롭게 대처해라, 사랑으로 행해라,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영역 속에 끝부분에는 바로 원수를 들어 원수가 우리 앞에 있을 때, 대적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나타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원수가 있을 때 그 원수만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인간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원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가운데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과 불안해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내게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해 주께 맡길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돌보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저기 멀리 어딘가에 계시다가 전체의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지만 내 삶 가운데 굳이 개입하시거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주권과 권세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온전히 맡기는 원리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짧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핵심을 증거할 때에 저 여러분에게 온전히 맡기는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맡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19절 뒷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하였을 때부터 시작.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원문은 신명기 32장 35절 가운데 나타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가운데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대적과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맡아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온전히 맡기는 역사, 온전히 맡기는 원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아픔을 맡아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지 않고 실제적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탄식을 들으시고 모든 고통을 들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부모들이 그 자녀를 향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해 부모들이 애써 힘써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을, 고통을, 아픔을 맡길 수 있다. 맡아주시는 분이 계신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에서 5장 15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맡아 행하시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히 맡기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의 아버지가 계셔. 나의 하나님이 계셔.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셔. 나 이 모든 것을 맡아주시는 분이 계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온전한 맡김의 역사, 그 원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확실히 끊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원수를 만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해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 이 일을 맡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그 순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맡아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과 처지와 환경과 문제를 더 끌어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 그것을 피하는 데 우선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면하는 데에 우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면한다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온전히 끌어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원수에 대한 예를 들면서 원수가 나타났을 때에 그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원수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어요. 나의 대적들이 끊임없이 나를 못살게 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도리어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신 것 맡아주심에 대해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우리를 통해서 그 문제와 상황과 원수들에 대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을 해, 그 문제를 향해, 그 상황을 향해 하나님의 해결점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원수와 대적들이 숯불이 임한다라는 것은 바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히려 그 10년 가운데 완전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원수가 우리 가운데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맡아주신다라는 고백과 함께 내게 주신 이 상황과 처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니 더욱더 온전히 끌어안고 온전히 감당하며 온전히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겠다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8장 19절 말씀 가운데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점령과 함께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더 작고 작은 인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교만이 일어났어요. 그들 가운데 우습게 여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성인데, 더 미약한 성인데 그곳에 전투를 했다가 완전히 망하게 된, 패배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 아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전술 가운데 나아가니까 여호수아가 그 손을 들었을 때에 모든 사람이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 점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믿고 더 적극적으로, 더 온전하게,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 주관하시는 것을 신뢰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것이 맡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맡긴다고 해서 그냥 그래 맡겨, 그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아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겠다, 온전히 사랑하겠다, 온전히 아끼겠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까지 나간다고요? 원수에게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줄이거든 먹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여러분 현실 가운데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속에서는 열불 터지고 있는데 그 대상을 향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맡기는 원리 가운데 나타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확실히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끝에 옷자락 붙잡고 있고, 어설프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고, 어설프게 남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끌어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맡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마지막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을 사용합니다 라는 것이죠. 21절 말씀 가운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타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것과 유익되는 것과 혜택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군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군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군요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나쁜 일, 고통스러운 일, 원수가 대적되어지는 일, 나를 공격하는 일이라면 이건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죠. 내 뜻이 아니죠. 내가 바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이걸 다 이해 못하는 우리의 관점 가운데, 우리 영적 수준 가운데 우린 작은 퍼즐 하나, 작은 조각 하나 붙잡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아주시는 분으로 존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끌어안는 역사가 일어나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악과 문제들과 부정적인 것과 고통스러운 것을 이겨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악을 저지르거나 나를 공격하면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 상대에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대한 것보다 10배, 20배 더 강력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선이에요. 그게 세상의 진리예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세상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어느 순간 그 갚는 사람도 악마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이 잘못됐다, 상대방이 옳지 않다라고 계속 공격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 악으로 대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 못지않은 자가 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악한 자가 내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원리입니까? 하나님의 선을 사용하는 원리예요. 이것이 온전히 맡기는 자들의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위탁할지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구하는데, 그러면 좀 형통해야죠. 그럼 잘 풀려야죠. 그럼 일이 잘 돼야 되죠. 아무 문제가 없어야죠. 고난당하지 않아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도 고난 받을 수도 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형통하고 만사 형통하고 다 잘 될 거라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그거는 세상에 돌이나 나무 붙잡고 해를 붙잡고 기도해도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내용이니까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상과 다른 원리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하나님께 맡기래.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끝부분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생활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들고 가장 버티기 힘들고 가장 감당하기 힘든 게 원수를 대하는 것인데, 그 원수를 대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맡기는 원리를 말씀하시고, 그 맡기는 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 온전히 맡기는 원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히 맡기면 온전히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어설프게 여기 한쪽 발 이렇게 해놓고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기가 필요 없어요. 나중에 급하면 부를게. 이런 게 우리의 신앙이었어요. 온전한 맡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 순간마다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상태든지 어떤 관계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딱 일어나면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끌어안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베푸는 원리를 실행하고 적용하고 살아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온전히 맡아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맡기는 원리를 온전히 행하며 실행하며 누리며 감격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맡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두 번째, 확실히 끌어안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을 사용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온전히 맡기는 원리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